은혜와 사랑이 한량없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깊은 잠에서 저희를 깨워주시고 모든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나며 그리고 모든 불안 공포로부터 이렇게 자유하여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하며 기도하며 신령한 세계를 지향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도 하시며 쉽게 넘어지는 저 일으켜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주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게 하셨사오니 이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저희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사오니 앞으로 남은 여정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를 신령하게 하셨사오니 보다 더 신령하게, 보다 더 확실한 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우리는 빌 바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게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크고 위대한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주 안에서 다시 창조되며 우리의 몸도 그 건강한 영으로 인하여 따라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활도 항상 밝은 가운데서 주를 선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이 얼마 남았는지 알 수 없지만은 생이 다하도록 새벽 시간을 지키게 하시고 끝이 새벽 시간은 성전에서 지켜질 수 있도록 큰 은혜와 사랑을 더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반하게 하시고 또 바르게 들을 수 있게 하옵소서. 또 땅끝까지 들려지게 하옵소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몸과 마음과 물질 정성을 다하는 주님의 일에게 하나님이여 한량없는 은사를 더하사 항상 밝은 마음으로 힘있게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는 것은 저희 교회가 교회된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시옵소서. 이 나라를 진리 위에 세워주시오. 대통령과 모든 지도자들에게 건강과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권세 있게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온 인이 한 마음 한 뜻 되게 하시고 온유와 겸손과 공의를 배우게 하소서. 나라의 장래를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는 것은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공부하는 자녀들 하나하나 다 돌보아 주시고 참 실족지 않도록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병중에 있는 물과 슬픔을 당한 가정에 큰 위로와 사랑을 더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 북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도 큰 위로를 베풀어 주시고 오소속히 밝은 아침을 맞을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돕는 아름다운 양의 그 수고가 귀하게 결실하며 그들에게 큰 감동과 기쁨과 위로를 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생활을 주님께 맡기고 특별히 내일 거룩한 주일을 앞두고 예비하는 날이 되고 몸과 마음 정성껏 준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되 내일은 거룩하고 온전한 주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큰 은사를 더하시옵소서. 이 하루의 생활을 다 주님께 맡기오며 주 예수 그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계속해서 아모스 8장 보겠습니다. 아모스 8장입니다. 아모스 8장 1절 끝절까지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도 가라사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나 끝이 이르신 내가 다 저위를 조용소치 아니하리니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하며 지체가 많아져서 사람이 잠잠히 쳐서 내어버리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궁핍한 자를 삼키며 땅에 가난한 자를 많게 하려는 자들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불삭이나 언제나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받게 하고 안식일을 언제나 지나서 우리로 밀을 걷게 할고 에바의 작게 세계를 크게 한 것으로 소울을 속이며 그늘 가난한 자를 사며 신한 견해로 구반 자를 사며 젠밀의 발자를 하오리라. 여호와께서 야곱의 간을 가리켜 맹세하시되 저가 저의 모든 소위를 영영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이로 인하여 이 떨지 않겠습니다. 그가 그 가운데 모든 거민을 애동치 않겠느냐. 온 땅이 한가운데 쓰고 수산합니다. 지금까 놀라가 나서지 서가라사대 누라리에 내가 해로 다스릴 같으시나 백주의 땅을 캄캄케 하며 저희로 절기를 해 통으로 저희의 노래를 불의국으로 변하여 모든 사람으로 굵은 혈통이 모든 터리의 대물이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게 하며 그 결국은 고난한 날과 같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나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 기가리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쪽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 달려 왕래하고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서수가 남자들이다. 사마리아의 죄된 수상을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의 생존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하거니와 세바에서 너와 생존하지 가리켜 엎드렸습니다. 하늘이 엎드러지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아모스 8장을 읽었습니다. 이 8장에는 유명한 우리가 늘 즐겨 외우는 요절이 있습니다. 여기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는 이 말씀 아주 중요한 요절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모스에게 마지막 통첩을 하는 그런 말씀이고 그래서 그 많은 날 동안 많은 말씀을 주었고 또 경고했습니다마는 마지막 경고를 아주 짧은 유예와 함께 보여줍니다. 그것이 바로 환상입니다. 그래서 여름 실과 한광주리이니이다. 여름 실과 한광주리를 보였다 합니다. 이것은 오늘과 같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옛날로 돌아가서 생각하십시다. 여름 실과 이것은 쉽게 상하는 것입니다. 빨리 먹지 아니하면은 곧 썩어버리고 맙니다. 지금같이 이렇게 과일을 잘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없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여름 실과 한광주리가 눈에 보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래서 이게 곧 썩어버리겠다는 것이죠. 지금 아주 화려하게 보이고 굉장히 아름답고 좋게 보이지만은 이것은 아주 극히 짧은 시한적인 것이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바라볼 때 왕궁을 보고 왕의 성을 바라볼 때 백성들을 볼 때 마치 여름 실과 한광주리처럼 보라는 것이죠. 곧 망할 거니까 말이죠. 그건 틀림없는 겁니다. 여름 실과는 썩게 돼 있어요. 그 눈앞에 지금 굉장히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건 곧 썩어 냄새가 날 것입니다. 그와 같이 오늘 이제 이스라엘 나라에는 많은 아름다움이 지금 있지만 곧 시들고 곧 마고 곧 죽고 그리고 곧 썩어서 냄새가 날 것이다. 이런 말씀이옵니다. 그 이유는 너희가 궁핍한 자를 괴롭혔기 때문이다 하는 제목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마치 붉은 과일이 썩어 모양이 변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궁전의 애곡으로 변하며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처처에 내어 버리리라. 이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일이 썩어 버려야 하는 것 같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거리 그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이 썩어서 썩은 과일처럼 버려지는 그런 기가 막힌 장면이 앞에 있을 것이다. 사실로 그러했습니다. 그것을 내다보면서 다시 그와 같이 되게 된 그 죄의 죄목을 들어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궁핍한 자를 멸시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려움 당한 그 기회를 잊어 자기 유익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를 여기 보니까 저울로 속여 은으로 가난한 자를 사며 사람을 팔고 사는 거죠. 배고프고 어려울 때 이거 팔고 사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옵시다. 참으로 너무나도 어렵고 비참한 소식입니다만은 여러분 탈북자라고 하는 것은 탈북자들 가운데 보면 어린아이들, 소녀들, 젊은 사람들 이 중국으로 넘어온 그런 사람들 그래서 밥만 먹여주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거기에 넘어온 그 여자아이들이 아주 돈 몇 푼에 팔려서 그런 이 집 저 집으로 가게 되고 결혼도 하게 되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때는 정말 한 끼의 밥을 위해서 몸을 팔기도 하고 그 일생을 팔아 넘기기도 하는 것이옵시다. 그와 같이 오늘 여기 보니까 아주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 은으로 가난한 자를 사며 신한 결의로 궁핍한 자를 사며 그랬지. 아주 어려운 처지에 있는 절박한 사람에게는 정말 한 끼의 밥, 신한 결에 가지고 사람이 이리저리 팔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노래가 변해서 애곡으로 변하고 모든 사람이 굵은 배에 허리를 놓고 그리고 슬픔을 맞게 될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이제 11절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심판의 날이 올 때 그때를 미리 예했습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습니다.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들었습니다만은 저들은 하나님의 말을 듣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하나의 선지자의 아주 모반적인 배역적인 그런 또 세상을 어둡게 보는 한 타령처럼 그렇게 듣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 거로 회개함이 없었습니다. 마침내 이제 큰 심판이 떨어질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그들은 말할 수 없는 환난과 고통을 겪게 되는데 참 놀라운 것은 그때 가서야 이것이 무엇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평안한 때에 알지 못합니다. 아주 절박해진 다음에야 무엇이 잘못되었다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요새 우리나라의 경제, 정치 여러분 봅니다. 많이 잘못되는 걸 봅니다. 그리고 나서야 이제서 압니다. 하하, 이러지 말았어야 하는 건데 그 무엇이 원인이었구나 하는 걸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이미 알았는데 늦었어요. 이 나라가 왜 어렵습니까? 정직함이 없기 때문이요. 다 허풍이요. 다 거짓이요. 뭐 다 되는 줄 알았는데 된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게까지 완전히 허풍이었단 말이에요. 거품이요. 거품. 그러면 이제서 깨달았어요. 근데 이제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늦었어요. 이렇게 많은 욕심을 부리셔야 되는데. 그리고 좀 더 작은 일에서부터 정직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는 못했어요. 이제 와서 뉘우칩니다. 오늘 본문에 그 뉘우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니 이제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그래서 기갈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이 바다를 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라. 이제서 깨달은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됐다. 이제서 알았어요. 그래서 말씀을 찾아 헤매는 것이, 어디에 바른 말씀이 있을까, 어디에 바른 진리가 있을까 하고 헤매지만 늘 수가 없더라는 거죠. 말씀을 이미 잊어버렸어요. 말씀을 거역하고 나면 그 다음에 말씀을 들을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는 아주 작은, 온전치 못하지만 그래도 작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주 가얄프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양심이라는 겁니다. 설사 성경을 모르는 사람에게도 말입니다. 조그마한 양심이 있습니다. 그 양심의 소리를 내가 들으면 그 양심은 점점 더 크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양심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양심을 거역하면 내 마음 속에 있는 양심이 탄식을 합니다. 그 양심이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는 양심을 찾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그것조차 생각하지 못하는 인간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이옵니다.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그런 알버트 슈바이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슈바이처의 아버지는 목사입니다. 시골서 목회를 하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볼통을 만졌습니다. 벌을 마당에다 이렇게 치우는데 꿀을 얻기 위해서 그 벌을 이렇게 좀 볼 일이 있어서 볼통을 열어가지고 만지니까 많은 벌이 나와가지고 웅웅거립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이렇게 망사로 된 그런 모자를 쓰고 합니다. 그래서 벌에 쏘이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하는데 어린아이가 슈바이처가 우통을 벗고 반쯤바람에 아주 어렸을 때 밖으로 나와서 뛰놀고 있다가 그 벌들이 날아와서 등을 쏘았습니다. 이 아이가 아프다고 웁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따라 나와서 왜 우느냐 하니까 벌이 쏘였다고. 보니까 아버지가 남편이 저를 만지고 있거든요. 남편을 나무랬습니다. 아니 아이가 우통을 벗고 노는데 이거 벌을 만져가지고 벌을 쏘이게 만드느냐고. 당신이 정신이 있냐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미안해가지고 쩔쩔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그 슈바이처가 어렸을 때 엄마가 꾸지렁하고 아버지가 쩔쩔매는 것이 그렇게 재미가 있더랍니다. 그래서 소리를 내서 울었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집니다. 아버지는 아주 그냥 슬슬 깁니다. 너무 재미가 나 자꾸 울었답니다.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양심이 그러더랍니다. 이젠 그만 울어라. 안 아프지 않냐 그러더랍니다. 그 볼에 쏘인 건 잠깐 아프다가 말거든요. 그래서 시한적인 거예요. 근데 왜 자꾸 우느냐? 아버지가 쩔쩔매는 소리가 너무 재미있어서 울었대요. 그래서 양심이 이제는 그만 울어라 그러더랍니다. 그 어린아이의 마음에도 이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귀한 양심이 우리에게 늘 말씀해 주세요. 이걸 거역해요. 거역하면 그 양심의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양심을 찾아 헤매도 만날 수가 없어요. 그걸 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습니다. 듣는다고 듣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에 성경을 같이 보았어요. 다 같이 성경을 읽었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어요. 이렇게 다 같이 듣고 있지만은 성령으로 감동해서 그 어느 부분에서 들리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이걸 다 들을 수도 있겠지만 자관 성령이 감동하는 만큼만 들려지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감격하고 받아지는 거예요. 성령이 감동해서 그 말씀이 내게 들려와요. 확실하게 들려옵니다. 자, 이제 이 말씀에 따라서 내가 순종을 하고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응답이 되면
그 말씀이 곧 힘이 되고 발의 등불이 되고 나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삶의 지혜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더 소생해지고 윤택해지고 거해지고 이 세상을 밝은 눈으로 보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행하게 됩니다. 하루를 명랑하게 모든 근심 걱정을 이기고 승리 생활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거역해요. 외면해요. 마지막엔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오늘 본문에는 저 바다 끝까지 가서 찾는다고 했습니다만은 다르게 말을 하면은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들려지지 않아요. 아무리 교회 나와 앉아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들려지질 않아요. 그리고 마음에서는 계속 생각만 나는 거예요. 부정적이고 어두운 생각만 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말씀을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거죠. 말씀을 구하여서 교회에 나와 앉았는데도 말씀을 듣지 못해요. 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이제 다시 한번 생각이다. 보라,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그랬어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에요. 이 경제 문제가 경제 문제에 있는 게 아니에요. 경제 문제는 도덕적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우리가 줄인 거예요. 이게 줄여지면 자, 우리가 보세요. 밥을 못 먹어서 피곤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해서 피곤한 것이에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오늘 상황이 어려워서 지금 내가 피곤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때문에 피곤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 귓가에 우리 마음에 가까이 들려오고 강하게 들려오면 그리고 내가 그 말씀에 응답하게 될 때 내 영혼은 밝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없어서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몸도 우리의 생활 전부가 다 말씀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40일 굶은 다음이에요, 지금. 40 굶어서 피곤하고 지고 줄인 바로 그 현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을 먹지 못하면 살지 못합니다. 모름지기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교인이 한 3만 명 되지만은 이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받지 못하면 살지 못해요. 말씀을 듣지 못하면 울적하고 우울해져서 살 수가 없어요. 결국은 장사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출세하고 그런다고 해서 우리 영혼이 밝아지는 건 아니에요. 그 언제라도 그 어떤 형편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들려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화 속에서 아주 깨끗하게 마음속에 들려와야 돼요. 계속적으로 들려와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배불러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윤택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해서 허약해졌어요. 영혼이 허약해지면 비실비실하고 이런 일에도 걸려 넘어지고 저런 일에도 오해가 되고 이런 일에도 사람이 마음 상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이런 거예요. 모든 것의 원인, 그 생명력은 말씀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마치 예를 들면 우리가 몸이 약해도 건강한 사람이 되려면 무슨 양식을 얻어야 돼요. 우리 육체는 그래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면 육체가 피곤해져요. 그래, 이 건강하지 못하면 육체도 건강하지 못해요. 정신도 건강하지 못해요. 사회생활도 건강하지 못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다. 줄이라는 것,
그것은 바로 말씀에 줄이고 있다는 것이죠.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하여 기갈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중요한 것은 들려져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말씀 충만하게 들려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윤택해질 때 비로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요 밝은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것이옵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영원히 있사옵나이다.